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기본이 전부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뭘까? 첫 번째가 언어라고 했습니다. 언어. 이 말의 변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모두 다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하는 얘기, 고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좋은 영성을 얻을 수는 없다. 자기 파괴라는 극단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가 힘이 든다. 또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성품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고난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할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삶의 태도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의 삶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누구와 함께? 네.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광야는 다음과 같은 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얻는 장소가 광야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은 장소, 이 고난이라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의 이 광야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창조의 시간이다. 창조의 시간. 인간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광야. 그래서 신비의 땅인데 이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광야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질이 달라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태도가 아주 단순해지는, 심플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 광야다 그랬습니다. 자, 땅과 하늘이 만나죠. 자, 모래가 펼쳐져 있는 것이 모래바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에는 13개 노회가 있습니다. 13개. 큰 교회도 많죠. 소망교회라든지, 안산제일교회라든지, 또 몇몇 명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13개 노회인데, 13개 노회에 이제 공천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천위원장인데, 공천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사위원 같은 거죠. 공천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저를 빼고 그러니까 2명이 더 있죠. 한 분은 이제 부천노회 도회장이시고 또 한 분은 서울 남노회 도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위에 3명인데 이 3명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 교회를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오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다 3명이 다 성전을 건축해 본 경험입니다. 성전 건축 경험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똑같이 한 얘기가 보니까 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 서울 남노회 도회장인 강병철 목사님은 물론 두 분 다 목사님이 저보다는 이제 후배입니다. 신대원 이제 몇 년 후배들인데 이 강병철 목사님은 성도가 간이 좋지 않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들이 맞질 않아요. 목사님께서 성도에게 간을 이식해 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회의를 하는 도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그래요. 제가 간을 준 집사님이신데 오늘이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측정을 해보고 간 기능이 어떤가.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대요? 그랬더니 간 기능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한다고. 근데 이 간 이식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을 해줬습니다.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에게.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 이식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식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부천노회 노회장님은 보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교인들의 반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교인이 반이 다 나가버리고 그 외롭게 힘들게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다 시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 박종반 목사님이 부천노회 도회장님을 보니까 창세기를 한 장씩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를 시로 다 썼습니다. 욥기를 또 시로 다 써요. 욥기를. 그래서 욥기를 시로 이게 쓴 것이 결국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사람들, 천주교회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분을 좀 만나고 싶자. 천주교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를 만났을 때 결국은 시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글을 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이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뭘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모든 걸 다
얻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럼 잠깐 지나가는 이 과정의 시간을 성실과 근면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40세의 모세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나 지력이나 언어의 가마력이라든지 지도력을 겸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40세에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궁중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안락한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평안한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광야에서 그러면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꼭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이 과연 어떤 훈련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4가지 훈련인데요. 그 하나가 뭐냐? 오래오래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죠? 오래 못 기다려. 성격이 급해요. 모세의 조급함. 결국은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겁이 나니까 어때요?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헤니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업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성화시키는 방법,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 기다림의 훈련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 200만 명을 다 탈출시킬 것도 다 준비하죠.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훈련, 이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새로 빚어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 우리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행복이나 실패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난을 준다면 그것도 오래 기다려야지. 이 고난의 과정들을 결국은 오래오래 기다리는 훈련의 과정, 이걸 통과해야 된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홀로 있는 훈련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홀로 있는 훈련이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아마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참 좋은 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로움과 고독을 헨리 나우엔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로움을 광야로 본다면 고독은 동산으로,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광야를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랬습니다. 고독.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움직임이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을 맺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이다. 광야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고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때때로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제가 얼른 이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뭘까? 한번 PPT 띄워볼까요? 방송실에.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이제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 형태죠. 십자가.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허락한다. 잠깐 고난을 허락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보니까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한다. 그리고 견고한 터를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이 고난은 어때? 끝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힘이 들고 그럴 때는 붓을 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데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홀로 있는 훈련을 거쳐야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와 관계에 공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홀로 있는 것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저 핸드폰 막 차 운전하다가 핸드폰 보죠. 뭐 또 횡단보도 막 하는데 핸드폰 막 보죠. 이게 뭐냐면 홀로 있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래오래 기다리는 훈련, 홀로 있는 훈련,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난 중에 우리 꼭 경험해야 될 훈련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자, 고요한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이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많은 궁중의 사람들 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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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막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들지 못하고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따라하세요.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는 자, 수탉이 우는 소리, 닭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거스틴이나 말틴 루터는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거스틴도 말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다 그랬습니다. 왜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알려주는 확성기 소리가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릴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 중에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방법을 알았습니다. 방법. 예.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성기 소리 좀 들려주세요. 제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자, 광야에서 수업, 어떤 수업일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의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참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긴 시간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요한복음 2장 4절이라든지 7장 6절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노라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는 훈련, 홀로 있는 훈련, 내 뜻대로 안 되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이 공감의 훈련, 이런 훈련들은
고난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는 인스턴트식의 외적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외적 변화, 모양만 변화, 겉으로만 변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이란 말 자체가 싫더라고요. 훈련. 이게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재직 훈련, 많은 훈련인데 훈련하면 게 억압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훈련의 영이시다. 예. 그러니까 은혜와 훈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훈련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을 어때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막. 광야에 가서 훈련 받으라고 성령이 어때요? 예수님을 내몰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훈련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잘 아는 대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하늘로 막 솟구치는 것. 이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솟구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뻗어 나가야 돼요. 뻗어 나가는 것이 뭘까요? 이 뻗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배려하고 돌보고 공감하고 섬기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배려, 돌봄, 공감, 섬김 이게 어때요? 뻗어 나가는 건데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고난이 왜 그렇게 유익하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예, 참 이상해요. 고난을 겪어야 또 다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고난의 자리에서 보면 오히려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고난의 자리에서 보면 오히려 희망이 보이더라. 에레미야 애가의 얘기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추위를 경험한 자가 작은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자, 이 무더위를 경험한 자가 작은 더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굶어본 사람이 밥 투정하지 않아요. 동시에 어때요? 굶어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들,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 하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정말 고난 중에 있었던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한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자,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를 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려 하네. 우리 정말 감옥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히틀러 당시에 디트리트 보네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이제 듣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으로 지어하소서. 그 선한 능력 보아내면서 모서리 나처럼 반대하네. 주 대서와 낮으로 함께하니 큰 화시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하사 어두운 밝히 비춰주소서. 선한 능력에 내들이 쌓여서 그 도하고 위로하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한 능력 보아내면서 모서리 나처럼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박신 속에 새날 맞으니.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이제는 고난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새로운 거룩한 축복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더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역전시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